오늘 말씀은 목자들의 신앙. 이제 제목입니다. 자, 이제 특별히 이 예수님의 탄생의 기사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사입니다. 누가복음에 특별히 더 이제 우리를 이제 그 은혜롭게 만들어 주는 부분인데, 지난 주의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2장의 말씀 1절에서부터 이제 12절 말씀까지 있는 이제 그 동방 박사들에 대한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목자들의 모습인데요. 이 목자들은 이방인은 아닙니다. 동방 박사는 이방인이었지만 목자들은 이제 유대인인데, 이들은 베들레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베들레헴에 거하지 못해요. 왜? 목자들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밖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양을 키우는 목자들이 굉장히 삶이 고단하고 피곤하죠. 그 고단하고 피곤한 삶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야곱입니다. 창세기 31장에 보면 30장부터 계속 이제 뭐 그 이전부터 28장에 이제 야곱이 바탄 아람으로 가는 길에 이제 베델이라고 하는 그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서 이제 고백하면서 외삼촌에게 당도하잖아요. 사실 그때는 에서가 형이 아무리 자기를 죽이려고 하더라도 얼만큼 지나면 마음이 풀리겠지. 이제 어머니도 그런 생각을 가졌고 또 이제 야곱도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 잠깐 외삼촌 댁에 피신해 있다가 뭐 일주일이고 뭐 길게 뭐 한 달 이렇게 생각을 했었겠죠. 근데 그게 20년의 세월이 됐습니다. 20년의 세월은 야곱의 두 아내를 얻는데, 네 아내가 됐지만 아내를 얻는 것과 더불어 이제 자기의 그 삭스를 받아야 되는 것에 대한 과정. 그러면 이제 원래는 21년이어야 되겠죠. 7년씩의 이 이제 약속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20년 만에 그 야곱이 라반과 그의 가족들이 그 변화되는 것을 보고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어요. 내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라반이 와서 만나는 것이 31장의 사건입니다. 31장 특별히 42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내가 이제 잠시도 쉬거나 잘 수 없는 고난스러운 삶을 유삼촌에 살았습니다. 목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자의 삶이라는 건 너무 곤고하고 피곤한 삶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뭐 이 사람은 권세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이제 지식 있는 사람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또 인기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목자를 보고 아우 저분 참 대단하신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도 나도 대관령의 양을 키운다고 하는데 한 번도 가보지 못했는데, 여러분이 이제 양의 어떤 키우는 모습을 보려면 대관령 가면 대관령에 이제 그 양의 젖도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양고기도 먹을 수 있겠죠. 근데 양고기는 상당히 고급스러운 고기입니다. 그 양고기는 어디가 제일 맛있는지 모르지만 그 이제 호텔에서 귀하게 나가는 것은 양 목이에요. 목 레고브렘 해가지고 양의 그 목에 뼈를 이렇게 갈비같이 이렇게 나와요. 그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뭐 소고기나 돼지고기 갈비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양은 이제 목에 그걸 해가지고 거기다가 양에 이제 그래도 이제 뭐 염소, 양 이런 건 좀 그 고기의 특이한 냄새가 좀 나서 이제 사슴도 그런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양에는 미트 소스라고 하는 박하향의 소스를 이렇게 얹어서 먹어요. 그러면 이제 박하로 이제 그게 사해지는 것 같아요. 전 먹어보지 못했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드시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그런 것이 대관령에 있으니까 혹시 원하시면 가보시면 좋겠고요. 근데 목자들의 삶은 사실 옷도 뭐 이제 그 막노동하고 일하는 사람의 옷이 어떻겠어요? 이제 남루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낮에는 뜨거운 햇볕 무슨 터번을 써서 가리긴 했습니다만 얼굴은 시커멓게 그을렀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광야의 바람에 이 손은 막 거칠어지지 않겠어요? 그런 어떤 형태에 있는 사람에게 천사들이 소식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도 세상의 구주고 우리 만의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또 악한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며 우리의 만왕의 만주가 되시는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소식을 전함받으려고 한다면 적어도 당대의 종교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나 예루살렘 국내에 있는 아주 위대하고 높으신 분들에게 와야지.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 여러분에게는 더욱더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이 목자들의 신앙, 왜 이제 주님 이 목자들의 어떤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그들에게 왔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돌아갈 수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기로 합니다. 첫째는 밤에 양을 지켰다 했습니다. 오늘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더니 자기 양떼를 밤. 자, 이제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목자는 이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이 목자들이 행하는 행동은 성실하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거짓 목자가 등장해요. 이제 거짓 목자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거짓 목자라는 표현은 에스겔서 34장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4장을 다 읽어보면 거짓 목자가 있구나. 그건 거짓 목자인데 그건 지도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영적이고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얼마나 거짓되었는가. 그러면서 그들에게 특별히 이제 4절에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이들은 원래 1절부터 이제 보면은 자기 배만 불리고 양들은 먹이지를 않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지도자들을 보는 것 같잖아요. 정치 지도자들 같은 사람들 보는 거 너무 안타깝잖아요. 뭐 이제 민생 법안이 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법안에 관계가 되는 사람들은 그 국회에서 그 법이 통과되기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또 이제 불교 신도는 뭐라 그래요? 합장을 해야 되나? 뭘 할 것이고 뭐 나름대로 자기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뭐 간절한 바람과 애달픔이 있겠죠? 근데 이분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길만 가고 있어요. 백성들의 생각과 마음은 전혀 관심이 없는. 당연히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의 세상 사회나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사회나 사회에 굴러가는 모습은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나 이제 최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뭐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예 그런 줄을 우리가 세상을 알고 사셔야지. 아니 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제 세계의 경제적인 대국이 되고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되는데 왜 이 나라가 이렇지?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상처를 입으세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이끌고 나가고 지배하는 것은 악한 마귀의 영입니다. 그 영의 인도를 받아서 그 영의 역사가 제일 강한 데가 정치예요. 사실 그 정치꾼들은 거의 악한 영들에 붙들림 받았다고 생각하면 이제 거의 맞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또 그분들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시겠지만 이제 신앙적으로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나라 어느 시대건 정치 권력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어긋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디모데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정사다. 악한 마귀들이 잡는 게 정사예요. 이걸 잡아가지고 이끌어 나갑니다. 이제 그래서 그것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복음을 하면서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건 천연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올바른 통치, 이 세상에는 그런 통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왕이 생겨난다고 할지라도 그건 안 됩니다. 뭐 이제 천하에 대단하신 분이 오셔도 그 사람은 이제 처음과 끝이 다르십니다. 그리고 안카밖에 같을 수가 없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 거짓 목자의 특징을 이제 5가지로 얘기를 해요. 4절, 에스겔서 34장 4절에 보면 연약한 자를 강건하게 하지 않는다. 연약한 자, 약한 자를 강건하게 이렇게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냥 병든 자를 고치지 않는다. 그냥 병든 그 비리비리 하다가 죽으면 죽고 말면 말. 따로 이제 죄는 거예요. 병 옮기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않는다. 뭐 이제 양들이 살아가다가 다쳐서 어디고 상하면 싸매주면 다 아물어지고 그러는데 그냥 그것이 덧나게 만들고 그것이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자,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은 의료 시설도 뛰어나고 세계에서 대한민국만큼 의료 제도가 잘 돼 있는 나라도 드물어요. 또 우리는 의료보험 제도가 돼 있어서 참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그런 데에 대해서 감사하신 적 없죠? 근데 감사해야 돼요. 이 의료보험 제도가 없으면 우리 정말 어떤 병이 걸려도 병원에 못 갈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조카들이 이제 의사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입원한 환자를 회진할 때 보니까 길어야 1분에서 1분 50초 이야기하고 가시더라. 이게 무슨 환자를 돌보는 거냐 했더니 나보고 그렇지 않은 의사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는 의사 한 분이 부하되는 환자가 너무 많대요. 근데 미국 같은 데만큼 이제 의료비를 많이 내면 가능하대요. 미국에는 감기 한 번 들려서 가서 진찰 한번 받는데 10만 원이랍니다. 우리나라 돈은. 근데 우리 감기 한 번 들려서 가서 진찰 받으면 얼마 냈어요? 몇천 원 내면 되죠. 그렇죠? 이제 초기에는 좀 이제 있지만 다음에 이제 받으면 뭐 의료보험 되고 얼마 안 내요. 그러니까 그런 최고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웬만한 사람은 다 병원 가서 웬만하면 치료하고, 미국 같은 데서는 내 병이 병원 가면 낫는 것도 아닌데 돈이 없어서 그냥 죽는 사람들이 많대요. 병원 못 가는 거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인이나 제3세계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하는데 불법 거주자들 있잖아요. 불법 체류자라고 그랬죠. 그런 분들의 고민은 뭐냐면 의료 문제라는 거예요. 교육 문제도 이제 두자로 자제되지만 제일 급한 건 의료죠. 내가 만약 병 들었으면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나요? 그래서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 미국의 영주권자 최소가 영주권이거든요. 영주는 거기에서 이제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민권은 이제 미국의 시민이 되는 거니까 어느 나라에 가서 살아도 혜택을 받는 건데, 영주권자가 되어지면 그런 이제 병원에 가서 혜택을 받는데, 안 되어지면 뭐 병원 한번 가면 돈의 액수가 어마어마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보니까 지금 외국인들 들어와도 다 이 보험제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나라죠. 근데 감사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목자가 양들의 상처를 입었는데 싸매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옛날에 싸매기만 하더라도 상처는 낫잖아요. 자연 치유 능력을 하나님 주셔서. 근데 그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아니한다. 도망자가 있으면 잘 보호해주고 지켜줘야죠. 약자니까,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자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마다 전도할 때 뭐를 해요? 잃은 양 찾기,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네. 그런 걸 합니다. 잃어버린 자, 예수님을 믿다가 낙심되거나 이제 주저앉아 있는 자, 그런 자들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누가 해주겠지 생각하지 말고, 특별히 이제 구역장 되시는 분들, 또 구역원들도 마찬가지고, 또 전도의 회원들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또 계속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면서 포악으로 가셔야 돼요. 포악. 이제 강하게. 포악하면 딱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도자 중에 유다의 르호보암입니다. 이제 이 사람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그 솔로몬이 이제 초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서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서의 나타났을 때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초기에. 그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백성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밑에 안연히 거했다. 여러분, 이건 백성들이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불만도 없고 불평도 없고 원망도 없고 다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회가 오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너무 좋지요. 희망을 바라보는 거죠. 비교하지도 않고, 누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다투지도 않고, 또 도둑질이나 강도질도 아니하고, 살인도 저지르지 아니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사회.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부인을 1000명이나 두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여자들에게는 뭐가 생겨요? 제일 무서운 게 시기심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는다. 그러니까 자기의 요구에 따라서 자기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국회, 이런 말 하면 또 안 된다. 나온 거니까. 국회에서 예산 통과했다 그러는데 60조인가? 60억? 60조? 60조인가가 이제 빚으로 이제 끌어들여서 하는 걸로 했다며요. 근데 거기에는 뭘 문제가 있겠어요? 다 이제 다 각각 이제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서 이제 다 요청하는 것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걸 챙겨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선거에 나가고 자기 유익되니까. 그러니까 막 그걸 밀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당도 여당 거 맞고 야당도 야당 거 맞고 그러면 서로 야 이건 너무 심하다는 거 빼고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산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지금 다리면서 보세요. 이 추운 겨울에 공사를 많이 합니다. 아니 제가 지난번에 그 내가 교육부 장관하고 이제 연락이 되면 한번 얘기를 해보고 있다가 얘기했잖아요. 뭐 달라고 이 입시를 그렇게 추울 때 안 해요. 아니 8월이나 9월에 따뜻할 때도 상관없다니까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때 시험 치를 때요. 근데 이걸 굳이로 추운 때에 학부모도 고생, 학생도 고생, 선생도 고생하고 지낸다. 쓸데없는 고정관념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 하나를 이제 잘 정리할 수만 있으면 괜히 국가의 예산이 쓸데없는 데로 안 가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공사를 12월이 지나기 전까지 이제 이 안산에 배정된 돈을 다 안 쓰면 내년에 여기에 할당할 돈이 줄어든대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이제 11월이나 12월에 그냥 해가지고 돈 아끼다가 그 땅에 있는 거 왕창 써버리려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내 가정의 돈이라면 그렇게 쓰시겠어요? 아니죠. 그거 잘 관리해서 이제 뭐 내 가게에 이익이 되든 아니면 누구를 돕든 이제 남에게 이제 도움을 주든 이런 걸 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가슴 아픈 거죠. 더군다나 국가를 운영해 나아가는 그 지도자들이 그런 사고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를 서글프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렇거나 저렇거나 백성들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저렇게 나에게 돈이 오면 좋지. 저희 어머니 계신 요양원을 가려다 보면 거기 한 이제 한 50m 정도의 도로를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요. 도로가 좀 안 좋아서. 근데 그걸 한 3개월째 해놔요. 근데 수렁이 돼가지고 거기를 한번 갔다 오면 차를 세차를 안 하면 안 돼요. 승용차를 못하고 갈 정도. 바닥이 타서. 어떤 때는 이제 제가 가서 이제 어머니를 이제 보고 나오는데 큰 트럭이 전봇대를 하나 세워놓으려고 이제 트럭 2대가 있으면서 길을 딱 막아놓고 한 20분을 기다렸어요. 그래도 안 쳐도 그냥 화가 나서 불렀어. 뭐라고? 아니 당신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아니 도로를 막아놓고 여기가 길이 없는 장도가 충분히 있는데 당신은 좀 어디 소속이냐? 그랬더니 그제서야 죄송합니다. 그때 피쳐주다니까 내가 1시간 했으면 1시간 동안 안 쳐줬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해서 이 사람들 이렇게 무식하구나. 근데 또 이게 시골 사람들이 뭐가 있어요? 건조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잘못 건드리면 또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첨단을 걷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거짓 목자는 포악하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포악한 겁니다. 그 나라가 어떻게 돼요? 갈라져요. 분열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부드러워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선한 목자, 좋은 목자가 되려고 한다면 이제 늘 부드러운 자세로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해야지 이렇게 포악으로 다시면 안 돼요. 거짓 목자의 특징이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뭐다? 선한 목자다 했어요. 선한 목자는 뭐를 한다? 양들을 위해 생명을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 넘기긴 했지만 가룟 유다가 아니었다라도 예수님은 뭐 하셔야 된다?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셔야지만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을 준다. 그러나 싹꾼은 주인도 아니고 목자도 아니다. 그래서 자기 것만. 그러니까 이제 싹꾼만으로 감사해요. 싹꾼은 뭐예요? 제가 일할 만큼은 받는 거예요. 싹이라는 게 뭐예요? 일을 한 삭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비유에서는 별로 좋지 않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왜 그랬을까? 성실하게 일하지 않았다는 거죠.
적어도 내가 싹스를 받고 나는 여러분들 만약에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면 직장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 어떤 외국의 사람이 한국의 그 기업, 그 다음에 이제 직장 문화를 써놓은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외국, 일본만 하더라도 또 미국 이런 같은 나라에 보면요, 직장 생활이 만만하지 않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는 절대로 자기 개인의 일을 하지 않아요. 오직 회사에 몰입해서 그 일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은 공직자들이 됐든 일반 회사 직원들이 됐든 이 사람은 이제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지 이제 나와서 노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날 특별히 연휴가 막 끼고 그 다음에 뭐가 끼고 난다면 실컷 술 먹고 놀다가 이제 그 술이 다 깨지도 않은 상태로 와서 월요일날은 회사 나와서 그 술 풀러 또 나간대. 이제 그 몸이 이제 불편지되니까 뭘 먹고 이러면서 회사 때 일고 또 그 다음에 자기 개인 전화 무슨 뭐 이런 거 하고 이건 싹꾼으로서 싹꾼인데 안 좋은 싹꾼입니다. 싹꾼은 내가 이제 일꾼으로 부름받았으면 그 일하는 시간 동안은 주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줘. 할렐루야. 근데 여기 오늘 나와 있는 이 이제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목자들은 성실했다니까요. 충성했다는 거죠. 왜? 오늘 보면 밤에 뭐를 해? 양을 지켰다는 거예요. 야곱처럼 내가 밤에 양을 왜 지켜요? 첫째는 도둑이 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맹수들로부터 지켜야 돼요. 이제 맹수들은 다 언제 일해요? 밤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멧돼지의 개체수가 늘어나가지고 이제 이 그 산악 지역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멧돼지들이 막 도시로 막 와가지고 막 식당으로 막 몰입하고 막 이런 문제를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야생의 동물들을,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어떤 글을 써봤더니 그 동물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사람들이 자꾸 산을 개간하고 이게 개발을 해서 그들의 삶의 처소를 우리가 다 빼앗아 버렸다.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은 이게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라고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동물들과 함께 공생할 수 있을까라고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하나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아무튼 그러나 목자는 밤에 잠을 자면 안 됩니다. 지켜야 돼요. 도덕으로는 지켜야 되고 맹수로 지켜야 되는데 여기 이 목자들은 그렇게 충성을 다하고 성실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깨어있었다는 거예요. 깨어있었어. 제가 딸이 몇 주에 아직 교회를 못 나오는데 우리 이제 외손자가 아파가지고 이제 폐렴이 돼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근데 급한 일이 이제 우리 딸이 뭐 너무 힘들다고 지네 엄마 찾고 그래서 지네 엄마를 데려다주고 가는데 그 저녁 시간이었어요. 화요일날 저녁이었던 것 같아요. 화요일날 9시 정도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아파트는 요즘에 아파트 들어갈 때 경비가 있는데 아파트 주민이 들어가는 그 코스가 있고 외분이 들어가는 코스가 있어요. 근데 외분이 들어가는 코스가 아파트 경비가 있는데 바로 가요. 그래서 그분한테 거기는 차단기를 놓고 이제 몇 동 몇 호에 누구를 만나러 왔습니다라는 용문을 그분이 묻고 무릎을 열어주는데 이분이 졸고 계시다. 그래서 내가 가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피곤하신가 보다. 그래도 어떻게 내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악세를 빡 누르니까 정신이 없이 이래갖고 얼굴을 못 뜨더라고. 그러고 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뭐 큰 죄진 건 아닌데 근데 이제 그분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근무 시간인데 졸었잖아요. 근데 이건 사실 굉장히 무한한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그 나쁜 사람 같으면 그 관리소장한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아파트는 어떻게 합니까? 경비에서 졸리나고 이러면 그분도 문제 거라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 얼마나 피곤하시면 이렇게 좋으셨을까. 그러나 목자들이 졸으면 그냥 항상 조는 시간에 도적이 오거나 이제 맹수가 오고 아니 깨있을 때는 안 와. 그거 참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이제 군대에서 가보면 이제 파수 이제 이렇게 경비를 쓴단 말이에요. 보초를 써요. 밤에 보초를 쓰는데 깨어서 지켜 있을 동안은 안 와. 근데 잠시 따뜻할 때 그때 거기가 뚫려요. 그래가지고 문체가 당하고 큰 일들을 당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늘 깨어있어라. 주님이 어떻게 오신다? 도적같이 오신다. 도적같이 오신다. 도적은 제일 사람의 우리의 인체에 이제 우리의 몸이 산성에서 알칼리성에서 산성에서 알칼리성 이렇게 바뀌는 그런 때가 이제 2시에서 3시 사이 갑니다. 그래서 2시에서 3시 사이에 도적이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모르겠어요. 요즘 분들은 뭐 새벽같이 안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좀 더 다른 상황이긴 한데, 원래적으로는 그때에는 꼭 주무셔야 된다. 그래야 건강에 문제가 없대요. 여러분들이 나는 그래도 야간에 좀 잠 안 자고 뭘 해야 돼. 그러더라도 이제 1시부터 3시까지 좀 주무세요. 아멘 하시고. 그때 밖에 돌아다니고 싶으세요? 만나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제 목자들이 여럿이 등장하는데, 첫째는 아주 선한 목자의 모습으로 다윗이 등장해요. 다윗은 생명을 걸고 사자의 입에서 이제 양들을 건져냈다는 거예요. 사자가 잡아갈 수 있는데, 여러분 사자하고 싸울 수 있을까요? 근데 다윗은 이겼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목숨 걸고 시켰어요. 이게 선한 목자의 하나의 예표죠. 아까 제가 야곱 말했잖아요. 낮에는 더위를, 밤에는 추위를 주고, 잠시 이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내가 주를 위해, 당신을 위해 충성했습니다. 이게 이제 야곱이죠. 베드로에게는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부탁하시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나오는데, 제가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다.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러 갔다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제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과 그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은혜를 얻게 되었고, 천사들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제 광야에 살았다 그랬어요. 자, 8절 한번 봤습니다. 다시 이제 8절 시작. 네, 여기 보면 이제 이들이 광야에 살았다. 광야에. 이제 그 밖에서, 쉽게 말하면 목자의 밖에서, 이 섬 안에 사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제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권세가 있든 돈이 있든 그 다음에 지식이 뛰어나든, 뭔가는 이제 괜찮고 준비된 사람들은 성 안에 살지만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은 권고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이제 힘없는 사람들, 또 나약한 사람들. 근데 이 목자들은 성 밖에서 생활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교회 이름을 보면 어떤 교회는 성문교회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죠? 들어보죠? 그 다음에 어떤 교회는 성문박교회라는 이름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성문박교회 못 들어보셨어요? 성문박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거를 이제 하나의 표징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목자와 같은 자세로 우리 교회는 살아가겠다. 그런, 여러분이 혹 가다 보면 성문박교회가 뭐냐? 이러지 말고, 저 교회는 그런 이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교회를 세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중심의 삶입니다. 이걸 이제 비유법으로 쓰면 광야의 생활들은, 왜냐하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변방에 있던 여러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절기를 지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보고하신다고 하거든요. 그때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가서 광야 교회라고 표현해요. 광야 교회 참 척박하고 힘겹고 어렵고, 이제 스산은 바람 불고, 그리고 맹수 우글거리고, 그 다음엔 이제 도둑대가 들끓고, 그리고 이제 평안함과 쉼이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여러분, 교회를 이제 우리는 이 예배당을 교회라고도 부르지만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교회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교회 하면 첫째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 사랑. 그 다음에 은혜.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그죠? 교회는 사랑, 은혜, 기쁨. 근데 교회는 그런 건 아니에요.
교회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면 다 사연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곳에 와서 이제 그것을 내가 도움받으려고 왔다 보니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네. 그래서 오히려 위로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좀 사랑을 얻으려고 했는데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여기 있어. 여러분 혹시 어제 제가 신문 기사에 나왔는데 보셨어요? 인천에서 있던 일 같아요. 어떤 이마트에 30대 남성이 이제 아들 하나 데리고 들어가서 도둑질을 하다 걸렸어요. 근데 그 사연을 듣고 그 이마트 직원이 그 사람을 용서해줬어요. 근데 이제 여하튼 이간에 경찰서를 가야 됐겠죠. 이게 도둑질은 절도죄잖아요. 절도죄를 맞는데 이게 기적이네요, 기적이. 왜냐면 그 소문을 그게 이제 미치고 탔는가 봐요. 근데 이 사람이 직장을 얻을 수 없어서 제일 미안한 게 자식한테. 내가 내 아들한테 미안한 거야. 직장이 없어서 먹지를 못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그 이마트에 와가지고 물건을 사놓고 그분에게 뿐만이 아니라 어디 필요한 사람들, 지금 누군가가 어렵고 힘겨운 사람한테 보내줘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카드를 내놓고 돈을 이제 지불하면서 이걸 사서 주라는데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아직도 살만한 나라다. 아멘?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렵다 그러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제 내가 사랑받고 싶어서 왔지만 내가 사랑할 사람들이 넘쳐나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해 줘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받으려고 했는데 이제 내가 은혜를 끼쳐야 되는 곳이 교회예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쉴 날이 없습니다. 부지런하게 계속 굴러가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좋은 교회예요.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잖아요. 교회는 기도와 찬양이 넘쳐야 되는데 오늘도 이제 보면 찬양이 울려 퍼지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도 나타나는데 우리 이제 성도들이 하는 역사 중에서 이제 찬양이 누가복음엔 5편의 찬양이 나와요. 마리아의 찬양이들 나오고 또 이제 마리아가 이제 엘리사벳이 이제 예수님을 가진 것에 대해서 예수님 찬양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마리아가 또 찬양을 드려요. 그건 이제 엘리사벳이 찬양하고 마리아가 찬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가랴가 또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천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시므온이 또 하나님을 찬양해요. 근데 이 찬양은 하나님 기뻐하세요. 근데 찬양을 제일 싫어하는 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기도와 찬양 소리가 늘 넘쳐나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도 24시간 찬양을 좀 틀어놓을까. 이제 사람을 계속 부를 수 없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제 교회보다는 어떤 분이 교회 밑에 절이 있는데 절에서 계속 새벽에도 스님이 목당 들으면서 독경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건 잠도 안 자는가. 그러고 봤더니 나중에 오니까 녹음기를 틀어놓고 자기 퍼지러 자고. 그래도 이제 그게 나름대로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들릴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새벽 예배 얼마 안 나오죠? 새벽 예배요 찬양 반응이 꽝꽝 틀어놓으래 스트레오로. 그래서 팡팡 들리게. 그럼 밖에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야, 이 교회 새벽 예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새벽 예배 많이 나오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도 많이 나오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기도와 찬양이 우리의 삶 속에 풍성히 넘쳐나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이제 이 광야, 이제 들의 목자들은 광야에 양을 지켰고 세례자 요한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마지막 때의 주의 종들도 이제 영적 광야 생활을 살아야 되죠.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해 입은 여자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모세는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나아가서 그 백성들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요. 제일 처음에 광야로 도망갔다가 이제 미디안의 제사장 이제 이드로를 만나고 그의 사위가 되어지긴 합니다만, 그러나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 보내셔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 역사로 광야로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교회 중심의 삶입니다. 교회 중심의 삶은 기쁨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늘 좋은 것만 있지 않아요. 교회 중심의 삶을 살다 보면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아, 내가 이렇게 존귀한 자로구나. 여러분이 어떤 때 여러분이 내가 귀하게 여겨집니까? 내가 어떤 뭔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흔히 그러잖아요. 은퇴하시고 나면 급격하게 그분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쇠약해진다. 그래서 전에 한번 그런 네, 이제 요즘엔 그런 게 뭐 이제 문제거리 되지 않습니다만, 예전에는 그런 이제 신문에 기사가 나져 있어요. 이제 고등학교인가 초등학교인가 고등학교 같은데 교장 선생님이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그 교장 선생님이 그 학교에 경비 수의를 하셨어요. 이제 은퇴하시고 그게 사회 안에 이슈가 됐어요. 아니 교장 선생님이었던 분이 어떻게 수의가 됩니까? 그분은 그동안 한 번. 학생들 잘 등교하고 파괴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지켜주고 보살펴주는 거. 내가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건강하고 이제 뭔가는 내가 은퇴하는데도 내가 이제 그 노인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이제 더 이제 성숙된 훌륭한 자로 쓰임받는 동안 자존감을 갖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아휴 빨리빨리 언제 내가 은퇴해가지고 이제 연금이나 타먹고 살까 이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아 나에게도 은퇴는 없다. 내가 이제 세상에 돈을 못 받더라도 여러분 보면은 이제 집안도 괜찮고 가지고 있는 재산도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호스피스 같은 거 훈련하고 그래가지고 봉사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제가 우리 어머니가 이제 좀 문제가 생기면 그 연합기관이 이 시화병원이에요. 이제 시화병원이니까 시화병원을 가보면 거기에 그렇게 자원봉사를 나와서 그 병원에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죠. 그분들 돈 받는 분들 아닙니다. 자기가 그런 자격증 짜가지고 다 자원봉사 하는 거예요. 아마 내가 볼 때 점심 식사는 대접하겠죠, 병원에서. 근데 항상 보면 얼굴이 기쁘고 밝고.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나이는 들었지만 나도 이제 귀하게 이렇게 쓰임받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일할 때가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는 일하는 곳이에요. 교회에 와서 내가 쉬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영적은 쉼을 얻지만 핵심적으로 일하는 곳이에요. 열심히. 그래서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은혜를 끼치고 더 좋은 거는 영혼을 구원하고 살려나가는 복음 증거의 삶이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그 어느 시대보다 복음이 잘 증거되지 않는 시대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시대로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때보다는 지금이 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훨씬 쉽죠. 근데 예수님 그때 12제자를 파송해서 내보내잖아요. 70분들을 내보내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고 또 고문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과 더불어 역사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잖아요. 할렐루야. 교회는 계속 부흥하고 성장하고 또 다른 교회를 세워주는 역사를 해야 돼요.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 교회 이제 우리 교회가 부흥돼서 어느 정도 크면 자꾸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줘. 네. 그냥 다 나만 끌어안고 이제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새롭게 함께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놀라운 역사가 등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교회 중심의 삶을 이 목자들이 살았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그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왔습니다. 자, 오늘 10절 시작. 선사가 이르되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할렐루야. 이 구주 탄생의 소식을 들었는데 이제 그 증인의 삶을 사는 구주 탄생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산사가 목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을 준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 구주가 나신다는 거예요. 구주가 오시면 나중에 천사들이 와서 찬양하잖아요. 뭐라고 해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와,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그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의 탄생과도 나타나는 소식을 제일 먼저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베들레헴에 가봐라. 표적이 있다. 구주가 나신다는 분이 지금 오셨는데 너희가 그분을 보실 것이다. 강도에 쌓일 것이다. 보아라. 그래서 눈으로 봐서 표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소식을 보고 난 다음에 그걸 온 세상에 전하는 증거하는 증인의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을 깨닫는 성도들이 해야 될 것 몇 가지가 있는데 그 8가지 정도로 뽑아봤어요. 마태복음과 이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인데 동방의 박사들과 같이 예수님께 예물을 드려야 돼요. 아멘? 아멘. 두 번째는 천사 가브리엘 같이 예수님의 소식을 전파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마리아 같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천사들과 같이 예수님을 찬송해야 돼요. 예수님 높여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도 이제 그 찬양 고도서 입만을 했잖아요. 우리 또 이제 찬송가 123장 이제 그 목자들의 찬양, 그다음 거기에도 또 이제 동방의 박사들까지 등장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는 목자와 같이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요.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 성내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이제 강구에서 예수님을 만나보잖아요. 시몬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나이는 들었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셔야 돼요. 안나 여인도 이 여인은 이제 결혼한 지 몇 해 되지 않아서 과부로 살았습니다. 84년을 과부로 살았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하고 죽지 못합니다. 주님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님 만나면 보시잖아요. 놀라운 축복이죠. 그 다음에 세자 요한같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제 그 목자들의 신앙을 통해서 이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놀라운 축복, 그리고 증거한 축복은 그들의 삶이 성실했고 충성스러웠고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이 깨어있었고 그들이 겸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좀 뭐가 되어지면 교만하기 쉽습니다. 겸손함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복된 은혜가 저를 넘쳐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어딘가요? 이제 노예 재판에서 갔다 오다가 크덕만 들었는데 제가 거기서 회개했어요. 이제 뭐가 나왔냐면 이제 탈북자들 있잖아요. 이제 이분이 이제 얼마나 어렵게 한국에 들어왔겠습니까? 그래서 하나원을 거쳐서 이제 세상에 나왔는데 어느 큰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갔더니 목사님이 말씀을 너무 잘 써서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은혜만 되는데 보니까 이야기도 한 번도 안 해주시고 기도도 한 번도 안 해주시고 북한을 위해서 안 해달라시는 거예요. 그럼 탈북자나 북한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나 이제 이 교회 나가지 말고 딴 교회 나가야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 나가려는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또 다시 이제 몇 개월 나가도 그리고 전혀 북한에 대한 얘기를 전혀 안 하시대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여기 다시 나가라는데 어째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했더니 네가 북한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라. 그래서 자기가 신학 공부를 하고 선교사가 돼서 중국에 가고 북한 선교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것이 교회들마다 북한의 동포들과 이제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그때 사도행전 1장 8절이 생각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같이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어떻게 하죠? 성령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거저보면 이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유대는 이 남한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어디예요? 사마리아는 이제 북왕국이 이스라엘의 수도였었고 이제 아수르의 이방인들은 우리나라는 북한인가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이제 땅끝까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북한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정말 이제 그곳에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탈북해서 어려운 탈북자들이 거의 북한에 중국에 나오면요 이제 여자분들은 거의 다 성매매로 팔려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이제 그 성매매를 팔려가는데 이제 시골 같은 데로 그 팔려서 시집을 가면
그냥 여러분들이 제가 글을 보고 한 거니까 그냥 다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마음 아픈 마음으로 기도해 주세요. 집 아들한테 내가 시집을 갔는데 하룻밤은 아들이, 하룻밤은 시아버지가, 하룻밤은 시동생이 이렇게 해서 그게 한국으로 넘어온 탈북하신 분의 고백이 내가 가슴이 미어지더라. 그런 아픔들을 겪고서 다는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이 고통당하지 않고 저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지. 우리의 복음의 증거의 사명을 예수님은 이제 하늘의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를 이루게 하시고 온 인류 구주를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을 기쁨으로 전해드릴 수 있는 저희가 목자 같은 이제 힘도 없고 나약하고 연약하지만 성실하고 충실하고 또한 우리가 깨어있고 겸손한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는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